반갑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작년에 이어서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강의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 펴셨죠? 글을 시작하면 합니다. 음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분석을 부탁받을 때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국교회 영적 거인이고 시대의 설교자였던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인이 어찌 거인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오카는 목사님은 필자의 합동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선배 교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더 부담을 느낍니다. 후배 교수가 어찌 선배를 부목사가 어찌 담임 목사님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단 전도 설교에 관한 분사를 받았을 때 수락한 이유는 필자가 사랑의 교회 전도 운동인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와 관련된 설교를 들었고 수천 명의 사람의 결실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설교 분석을 넘어서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바탕으로 요청된 주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본 글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에 나타난 전도 동기 부여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 범위는 음부 포럼 준비팀에서 제공한 30편의 옥 목사님 설교입니다. 설교를 읽고 그 안에서 어떤 원칙과 방법을 쓰는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토대, 또 설교학적 방법, 또 그 외 요소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너무 과하지 않게 설교학적인 그 틀을 좀 이론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실제 예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카는 목사님의 동기부여의 전도 동기부여의 근원, 파운데이션이라고 했겠죠. 토대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패커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또 그분과 더불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면은 오카는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소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소주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17페이지 그 도표 밑에 먼저 밝혀둘 것 것은요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제가 아는 옥 목사님은 수적인 어떤 증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나타난 어떤 성경적 사상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이 본질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도의 근본적인 동기부여가 뭐냐?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청중에게 강압적으로 성도라면 당연히 전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에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예를 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전도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선교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지요. 어떤 희생을 치러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 치르셨습니까? 자기 외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던 거지요. 이렇게 쭉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쭉 설명하신 다음에 항상 그 원칙을 성경에서 설명한다면은 연관시킵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주제죠. 연관 이하를 많이 쓰셨습니다. 18페이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옥 목사님의 전도 동기의 출발점은 삼위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첫 번째 토대였습니다. 옥 목사님의 설교 전반에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희생하셨기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어떤 강한 공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딱 그 주제가 되고 나면 연관하셨습니다.
슈텐베르크가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와 유대인 앞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서 있는 예수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그림 앞에서 감동을 받은 하버겔이 쓴 찬송가가 185장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게 하려고 조그마한 수고로부터 큰 희생까지 무엇인지 값을 치르라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사람들이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말이죠. 제가 이제 일부러 옥목쌤 말들을 조금 내는데 약간 더 거칠으셨습니다. 근데 제 귀에 생생해서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옥목사님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 제가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희생.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너무 감동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카는 목사님은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적 사랑과 더불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를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니느웨로 가로 하는 것에서 불평하는 요나를 드러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셨어요.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 밑에요. 요나 보고 그것에 가서 지금 아수르가 대단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내가 가서 먼저 경고해라. 회개하라 그래라. 다행히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해 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 너는 가서 외쳐라. 밑에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전쟁을 해서 정복하면 굴복당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 잡아와요. 입을 강제로 벌려서 혓바닥을 잡고 혀를 뺐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말뚝을 4개를 박아놓고 그 사지를 쫙 펴서 그 말뚝에 대놓고 비수를 해가지고 살점을 찢어냈어요. 그런 포악한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잔혹한 백성이라 그 말이요.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망하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요나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옥목사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내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요나를 보시고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0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하지 않냐? 너 박넝쿨도 키운다고 수고했냐? 거름도 주고 내가 키우라고 고생했냐? 하룻밤에 자연스럽게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정을 주고 아끼느냐? 그것이 말랐다고 그렇게? 그리고 밑에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정말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요, 니느웨 사람도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니느웨 사람처럼 온갖 악한 짓을 다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 속에서 썩어가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아마 옥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거의 칼날 같습니다. 딱 주의를 하시고 던질 때는 굉장히 강력하시죠. 이후 옥목사님은 성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해요. 왜 우리가 지금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두고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하자고 하는 119 운동을 펼치고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광고하면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다가 등록시키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출석 2만 명을 넣으면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이렇게 공간이 좁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뭐하러 또 전도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사람이 있지요.
아마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자 하는 목사를 여러분이 어디서 봤어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하자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런 양들이 교회 밖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하자고 그랬지, 교회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셔서 밤낮 잊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기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 아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희생,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입니다. 옥 목사님은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과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를 항상 주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항상 주의하시고 이제 연관해서 그때 딱 적용을 던지시는 거죠. 짧게 우리 한번 그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길 원하나이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재판석 아래 홀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좀 주목합시다. 2년 동안 감옥 생활한 사람이니까 옷이 해봐야 허름하지 않겠어요? 남나온 옷을 입고 얼굴은 초췌하고 머리 손질도 제대로 못하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에는 쇠살이 차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그 얼굴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피가 끓고 있지요. 우리는 그를 쳐다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구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의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을 배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무정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설교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 말 속에 바울의 가슴에 있는 긍지를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비록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그런 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비록 이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살리신 복음을 맡긴 사도인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성도의 삶과 연결합니다. 요사이 현대 교인들을 보면 이런 긍지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아서 떳떳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나 요즘 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어쩌다 대각성 좀 더 집회하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고 해서 찾아가지고 앉아서는 전도가 뭐요? 집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네. 이방저방 다니면서 집 구경하고 이 장롱 어디에 샀습니까? 너무 이쁘네요. 이런 말이죠. 부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서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라스포사에서 맞췄나요? 이러면서 온통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한참 보내다 보면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싹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 가지고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하겠어요? 그리고 늘 하셨던 말씀 여기는 없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나는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30대 젊은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신앙생활 참 잘 안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양을 찍고 30대에 그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 정도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 집에서 식모라고 할까요? 파출부라고 할까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 집에 거하면서 그 집 일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대 되는 아주머니는 늘 얼굴이 평안하고 부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자주자주 찬송을 부르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그 주인에게 보여줬어요. 어느 날 주인이 물었지요. 아니 아주머니는 내가 볼 때 하나도 가진 것 없는데 세상적으로 재밌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말 이야기예요. 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 믿잖아요. 그게 저는 기뻐요. 그런데 주인께서는 참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가졌어도 내가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은데 한 가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인께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주인은 못 가진 것 같아요. 비록 이런 팔출부 일을 하지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긍지가 있어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속사람을 무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요. 자, 여러분 주례를 하시고 이제 딱 항상 이렇게 칠례를 드시는데 성도들이 이제 가슴이 그냥 맺이는 설교를 하죠. 강남은 잘 사는 사람들 많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근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성도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설교조 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으면 전도받은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이웃 좋은 교회에 찾아서 맡기면 됩니다. 얼마든지 갈 데가 있지요. 우리 교회 공간이 좁다고 전도 안 해도 되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느느웨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게 영광 하나님 받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이제 옥 목사님은 성도들이 가득 차고 성도들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소중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옥 목사님은 전도와 선교가 부재한 한국교회 현실을 안타까워하셨고 전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보시면은 막 절규하는 목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없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셨고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거 제가 너무 크게 하면은 옥 목사님보다 더 크게 할까봐 진짜 간절하게 맨 밑에 세 번째 보면 설교에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짐승답습니까?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부흥을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모하자 그 말이요.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그 말입니다. 정말 쩌렁쩌렁했습니다. 옥 목사님은 성도가 전해야 될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기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있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전도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카는 목사님은 성도가 영혼 구원에 책임 있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전도의 동기를 부여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 설교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영광으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증인 예수의 제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을 자세히 보세요. 증인이 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이름 자체가 소명자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렇게도 하셨고요.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또 보냅니다. 반드시 또 보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또 보내신다. 꼭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다 따라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또 보내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같이 웃고 썩낸 거 아니요, 사실이요, 뭐 이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대단하죠. 이제 이건 좀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보이죠? 하나님이 희생하셨기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모든 예가 나온다. 우리도 그 몸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근원을 봤으면 이번에는 how to, 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파운데이션 다음에 기법이죠. 먼저 앞장에서 우리가 전도 근원에서 봤던 문제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옥 목사님은 그 현대설교학을 그렇게 많이 배우시지 않으셨는데 현대설교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점을 갖고 계셨어요. 아마
본질을 추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얻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 강해설교학에서 25페이지입니다. 브라이언 채플과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그 비참함을 드러내서 그 비참함 속에서 복음의 희망을 주라는 그 구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FCF라고 그 타락한 현실,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복음이 왜 소중한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우리 옥 목사님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그 우리 주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말하면은 가슴이 맺었습니다. 자, 안타까운 상황 대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 거요. 얼마 전 괌에서 26페이지입니다. 괌에서 칼기 사고가 났을 때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정치인 한 분을 잃었어요. 신기아 의원이라는 분 여러분 알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비부를 들은 그의 노모 이보연 여사의 이야기가 한동안 우리에게 회자됐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슬퍼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곡기를 끊은 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50여일 먹지 않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고통하시다가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그에게는 아들, 딸이 많았고 손자, 손녀도 많았습니다. 꼭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가 외로운 것은 아니요. 그가 또 그렇다고 극단적 생명을 버릴 정도로 슬퍼할 이유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의 마음에는 세상 먼저 간 그 아들밖에 없어요.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면 그 아들이 살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살아올 수 없으니 결국 자기도 그의 뒤를 따른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 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비슷한 데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밖에가 있습니다. 희한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헤매고 죽음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다 이것이요. 안타까워한다 그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는 전례 없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진짜 이때는 우리가 이걸 다 듣고 있을 때는 정말 성도들이 다 우셨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한 겁니다. 감사와 긍정적인 지시도 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슬픈 얘기만 하지 않고 잘했던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 준비해 왔습니다.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봉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써낸 태신자 수가 수만해도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쳤겠죠? 그렇죠? 박수 막 치면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중 얼마만큼의 사람이 집회에 나올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많은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들에서 준비하는 걸 잘하고 있다. 얼마나 참 이 상황도 보여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너무 좋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옥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명료했고 그 대지가 분명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Central Message of Text, 그래서 중심 메시지라고 하는데 중심 메시지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일단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격려하고, 두 번째로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세 번째 작년에도 발표했습니다만 되게 연관성이 깊었습니다. 연관성이 깊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작년 그 자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오카람 목사님의 설교와 세밀한 본문 주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중간입니다. 그만큼 주에만큼 깊었던 게 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관을 시켰느냐? 인간의 운명과 사회현상. 1번 옥 목사는 인간의 운명과 사회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32페이지 살펴볼까요? 9.11 테러 사건 때 쌍둥이 비등이 비행기에 습격받아가지고 붕괴되기 직전, 여러분 TV에 나오는 기막힌 장면 하나 기억합니까? 저는 다른 것은 다 생각에서 사라졌지만 한 가지가 남았어요. 비행기가 80몇 초쯤 충돌했을까요? 90몇 층 됐나요? 창가에 어떤 사람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수건도 아니에요. 상당히 긴 하얀 보자기를 손에 들고 계속 흔들고 있는 장면 여러분 보신 일 있죠?
밑에서부터 막 화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연기가 온 빌딩에 찼던 거예요. 이제 탈출하라고도 해도 탈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자기를 흔들어도 헬리콥터가 와서 그 사람을 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19 구조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그 높은 데로 올라가겠어요? 아무도 그를 구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3, 40분이 지나서 그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 막혔어요. 아무리 보자기를 흔들어도 그를 건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정말로 절망에 빠져있는 어둠의 권세에 살피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말이요. 영의 눈을 한번 뜨고 보세요. 영의 눈을 한번 뜨고 보세요. 지금은 보자기를 흔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막다른 골막에 보자기를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한두 명이겠냐 이 말이요.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그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오늘 남지 않았어요.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저는 이게 우리가 이게 기법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월호라든지 한평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엄마 이게 추락할 것 같아. 우리 어떻게 다시 만나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이 기법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 전도사, 전도자 엄청 많이 설교에 인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그래요. 교육자들하고 그 강남에 우리 성도들이 꼼짝 못하는 게 분당 포함 꼼짝 못하는 게 헌신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의 삶 이런 거 보면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늘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 일이 많은데 32페이지 예수 믿게 된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삶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지 사람이 다 그거는 상상 못합니다. 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전남도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지주의 딸 하나 태어났습니다. 문씨 집안이지요. 문준경이요. 그 딸의 섬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중도라는 섬으로 시집갔습니다. 잘 살 줄 알았는데 애가 없었어요. 5년은 지나도 7년은 지나도 애가 없으니까 시무부한테 무진장 구박을 받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모진인생 됐습니다. 구박받다가 견디다 못해 가출했습니다. 이왕 죽을 바에 섬에서가 아니고 서울에서 가서 죽자 하고 야간 열차 타고 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당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괴한 일이요. 이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한참 전도를 하다 생각하니 나를 구박하던 시댁이 살고 있는 중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중도로 갔습니다. 애 못 낳고 구박받던 여자가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미친 것처럼 찬송 부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이 여자가 복음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고 나온 사람들이 생긴 거요. 거기서 재미를 보자. 그 다음에는 임태도로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이 그 섬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 해서 문준경 씨를 잡아서 총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진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목사 된 사람이 63명이요. 들으니까 성교교의 유명한 부흥사였고 총회장인 한기총 있는 이만신 목사님도 그분에게 선점도를 받았답니다. 더 놀라운 건 지난 3, 40년 동안 한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붙이 위대한 전도자 수십 명의 삶을 바꿨던 그도 받았답니다. 누구냐면 CC 우리 총재님 아시죠? 네. 김중원 목사님, 김중원 박사요. 그 사람이 섬 출신이요. 나만 섬놈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나만 섬남인 줄 알았더니 그놈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 아니요? 여러분 문준경이라는 자매 김중원이라는 사람 앞으로 나타날 줄 몰랐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들은 김중곤 목사님 때문에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이 복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요?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 통해 은혜 받고 인생 받고 한 사람들이 내 친구 중에 여럿 있어. 홍정길 목사, 이동원 목사, 하영정 목사, 다 그런 사람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었어요? 그러니 전도해야지 이런 거죠. 그리고 순교하려고 막 그 선교지로 가는 그분들 앞에서 뭐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강남에 잘 사는 친구들 밖에 없어. 우리 옥 목사님 아셨던 것 같아. 그리고요, 그 성도의 일상생활. 옥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성도를 정말 사랑했지만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뒷부분부터 읽으시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뒤에 크레센도인데 35페이지 요것만 하나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옥 목사님의 그 실패 성공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무슨 불안이냐 하면 저는 진흥 아파트 모동 1001호에 살아요. 그런데 제 바로 맞은편에 1002호가 있잖아요. 그 집 사람 제 앞에서 아주 높은 간부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천주교 다닌다는 말은 하지만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가 앞집에 사니까 부담받기 싫으니까 앞에다 천주교 마크라고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 이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옥 목사님이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도 그 남자가 여기 딱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남자를 보고 자네 어디 살았나? 서초동 진흥아파트 영동 1200을 살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 이때까지 나를 안 믿고 세상에서 살다가 왔냐? 아무도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사람 안 했어요. 너 무슨 소리 하냐? 너 앞집에 누가 살았냐? 왜 그 유명한 옥목사라는 사람 살았습니다. 한 10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든? 예,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내가 무슨 꼴이 되겠어? 그리고 전도 얘기 뒤에 나오는데 엄청 웃겨요. 막 그냥. 그리고 이제 옥 목사님의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놓고 기도하셨던 얘기 나오고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마지막 여러분 제가 마침표로 우리 글을 마치며 해보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너무 좋은 거 많은데 그냥 제가 뒤에 또 좋은 순서가 있어서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오카남 목사가 설교를 통해 어떻게 성도에게 전도의 동기를 부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설교학적 틀로 설교의 대가, 영혼 구원의 모든 것을 쌓아부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적합지 않지요. 이제 설교학자가 아니라 대각성 전도 집회를 참여했던 과거 부목사로서 잊지 못할 두 순간을 나누면서 글을 마칩니다. 먼저 옥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절규 같은 외침의 순간을 필자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강렬한 눈빛과 상기된 얼굴로 온 힘을 다해서 전했던 옥 목사님 메시지 제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각성 전도 집회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비명을 지르는데 선원이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겠습니까? 환자가 죽어간다고 일었는데 의사가 어떻게 뒷짐지고 먼 산 쳐다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 속에서 어린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소방관이 어떻게 머뭇적거리고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의 지도된 사람들이 시온성의 편에 앉아서 자기만 할렐루야만 하고 즐기고 있겠습니까?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복음을 들고 지금 일어서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모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외침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을 쏟아냈고 어떤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같이 결심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순간에 필자가 있었던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못한 순간은 강남역 주변에서 만난 옥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몇 주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가 친한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강남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옥 목사님이셨습니다. 옥 목사님의 손에는 전도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을 본
부목사들이 본 옥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니?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 저희 목사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저녁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그 유명한 대형교회, 한국교회 대형교회 옥 목사님이 시퍼렇게 젊은 부목사들에게 했습니다. 전도한다. 대가성 전도 집회인데 코앞인데 나도 한 명 낚아야지. 사실은 전도회지가 보통 낚아야지. 주님께 데리고 와야지. 근데 쉽지 않네. 옥 목사님은 쑥스럽게 웃으며 저녁을 맛있게 먹으라고 한 후 지나가는 전도지를 다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음보 오카남 목사님이 외쳤던 영혼구원을 향한 피 끓는 메시지를 다시 듣고 싶어합니다. 분명 영혼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이 외친 대로 살아가기를 애썼던 목회자의 삶을 다시 보고 싶어합니다. 옥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외쳐야 하고 그 외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이 엄중하기에 옥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 목사님의 의지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이 글을 쓰고 이제 오늘 일어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저녁을 안 먹고 옥 목사님과 같이 전도지를 안 주었고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말이었군요. 한 2,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그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 옥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서 범 목사 최선 다해라. 네,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300명 정도가 이제 결신했는데 그 옥 목사님의 그 외침 그리고 길가에서 나눠주는 그 모습이 제게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옥 목사님과 만나시고 그분과 대화하셔서 그분이 도전하시는 영혼 전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